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그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서도 이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 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의 쏘는 곳에서 건진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 진술입니다.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과 설명이에요. 그 내용이 많아서 2개로 나눠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신앙고백서나 신조들은 권위적인 면에서는 성경보다 뒤떨어져요. 성경은 무오하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교리문답서나 신조들은 영감된 것은 아니고 무오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참고서 정도는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도우미 역할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약 400년 전 영국 목사님들이 작성한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크고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진술인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잘 작성된 대학교 소논문, 에세이 같아요. 성경적인 지지와 또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앞서 신앙고백서에 등장했던 주제들,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살짝 겹쳐서 반복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한 줄 압니다. 그럼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이 1항의 전반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볼 그 후반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3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문장이 이래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성경 구절 제가 3가지 가져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값주고 자유하게 하셨다, 값주고 사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장래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기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불법이 뭡니까?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죄책과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믿기 전에 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책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게 된 그런 상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정죄 받은 상태, 법대로 영 죽을 지옥 사망의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이제 믿었잖아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면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고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구원에 대한 진술을 할 때 자주 다루었던 주제들인데요. 여러분도 언젠가 들었던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금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매주 비슷한 주제를 반복해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공부는 기독교 교리 공부를 위해서 매우 좋은 참고서예요. 교과서는 성경이고 이와 같은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는 좋은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지고 귀에 좋은 뜻에서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듣고 또 듣고 이러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런 사회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세계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 아래에 있었던 노예들, 마귀의 종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다 도미니온 지배하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죄가 너희를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의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그럴 때 칭의를 얻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말하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데 성도들이 믿기 전에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측면들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죄책, 율법의 저주, 또 여기서 악한 세대, 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또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 상태였다. 이렇게 풍성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죄와 이
그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타협 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공급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다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간혹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반복적인 회개의 삶의 연속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매일매일의 성결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누리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 구원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고통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리고 악한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진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성경 구절 한 3개 정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게 왜 내게 유익입니까? 고난당하면 되게 슬픈데 힘든데 어떡하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협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거죠. 고난 당하고 보니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이제 가까이 가야겠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이러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그 선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사망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만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게 잠시 우리가 육체가 죽고 땅속에 묻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이 영생의 그 부활의 그 몸을 입을 때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 화살 쏘잖아요. 전갈이 쏘고 뭐 침이 쏘고 그죠? 요새 저는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양봉업자, 양봉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을 키우는 그걸 보는데 꿀벌들에게 가장 그 원수들은 장수말벌 또 무슨 등검은 말벌인가? 하여튼 말벌 종류도 많더라고요. 말벌 한 마리가요. 몇천 마리 꿀벌들을 죽인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벌을 잡는 게 그 일 중의 일이에요. 꿀벌통을 공격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장수말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벌에게 침이 없다. 그냥 큰 파리와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그러니까 사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없는 활시위만 당겨.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 율법이라. 죄와 율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성도들을 쏘을 수 없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망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정죄함이 없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되거나 천국으로 가다가 이제 지옥행 열차를 갈아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나오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어디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런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이 처한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진술을 보면요. 10가지 영적 지배 아래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죄책,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악한 세상, 사탄, 죄, 악한 고통, 죽음, 무덤,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믿기 이전에 영적 상태를 이렇게 다양하고 부정적으로 풍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돌이켜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고요.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는 주일에 교회 설립 주일인데 그 교회로서 그 지역 교회 유형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